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저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저희들을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주 앞으로 달려나오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주실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저희들 바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말 주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제 통쾌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축구를 2대 0이요. 네,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네, 2대1로 이겼죠. 네. 그래서 2대0으로 이길 뻔 했는데 잠시 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네, 이렇게 어쨌든 정말 끝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예, 아직도 무대 위에 지쳐가지고 안 나오신 영혼들이 아직 곳곳에 많은데요. 지금 한 2-3주 걸쳐서 자리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꼭 주일날 정말 예배 주일 예배는 정말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는,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일본이 정말 무사, 태평 아니라고, 이러한, 성공을 지금 거둔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일본의 항공에 난데없이 비행기가 한 대 나타났습니다. 이 비행기가 잠시 후 이렇게 상공을 배회하더니 하얀 전단지를 수없이 뿌리고 갔습니다. 이 전단지의 내용인즉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라는 그런 경고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느닷없이 받은 전단지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다 거짓말일 거야. 유언비어야. 그리고 또 그때가 봐야 아는 거지 하고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거 진짜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가산을 정리하고 정말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작별하고 멀리 가야겠다 하고 막 벌써 집 정리를 하고 모든 것을 막 다 이렇게 짐을 싸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경고문이 날아온 후 이제 1945년 8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 역사가 올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사실은 도망도 가지 않고 거기서 의문을 품은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소리 없는 젖바른 비행기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무엇인가를 투척하고 떠났는데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 폭음과 함께 시민 3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그냥 종이에 써진 그냥 글귀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경고문일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겸손한 소수의 사람들은 대피를 하였고 그 사람들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고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리 신호를 주는 것이죠. 경고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갓 태어난 신생국이었고 초강대국 아수르, 그 아수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요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나야, 너는 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그들 이러한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사실은 이 아수르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혐오스러운 침략자들이기도 하지만은 이교도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는 또한 이스라엘의 강적들입니다. 어쨌든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오히려 요나에게는 더 좋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요나서 주석에서 말하기를, 율법도 예배도 선지자도 없는 원수 국가인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전하는 것보다 요나는 죽기를 택했던 것이다 라고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요나는 차라리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아수르가 멸망해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요나의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지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어서 가서 경고를 외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받을 재앙을 받지 않고 그 나라가 더욱더 강성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요나는 사명을 회피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사명을 알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사명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과 26절에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말하자면 여러분 사명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마음과 꾀라 그랬어요. 또 완악함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 의하면 잔계산, 잔머리를 굴렸고 어리석은 고집을 피웠고 거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우리는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정말 썩 마음에 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정말 목사님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좋아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해서 정말로 오늘도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집사님에게 맡겨준 일이 즐겁습니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시작. 밥하는 게 즐거워요? 네? 그 무더위에 오죽했으면 라면을 2끼 먹었겠어요? 2주 먹었겠어요? 예. 사명과 자신의 뜻을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너희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은 것 같죠? 가보세요. 108백조 거기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요, 힘들고 고달프지만 가보세요. 축복과 은혜와 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선택한 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만 요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자. 그리고는 그 선택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요나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그런 땅으로 가는 것이, 바다로 가는 가장 먼 땅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또한 다시스는 재련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귀금속 산지로 유명하며 지중해 현안에 그 은과 또 철과 양은과 또 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여러분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명보다는 편히 먹고 사는 길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그리고 편히 지낼 수 있는,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안일한 삶,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자, 사명을 내려놓고 가면 편할까요? 저도 몇 번이나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문 닫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진짜 마음이 편할까? 그 순간부터 괴로움으로 하루하루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철회하면서 교회에서 자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힘은 들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더 마음이 편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에 치우쳐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맙니다. 사명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나에게 부르닥친 운명은 이제 어떨까요? 참으로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바로 내려갔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내려가면 쇠퇴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또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요나서 2장 6절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까지 자신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영적으로 끝없이 하강한 것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삶은 끝없는 하강의 삶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회피하는 삶은 끝없이 내리막길임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든지 적든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여러분 걸레를 가지고 여러분 앉은 자리를 닦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요,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까지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왜 우리가 무시하고 왜 외면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텐데
우리는요 정말 이것을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명을 다시는 감당하지 않겠노라고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야, 저 교회로 갔어요. 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던가요? 또 그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뿐만이겠습니까? 세 번째 또 옮겨보세요. 또 감당합니다. 네 번째 가보세요. 또 옮기면 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리가 옮긴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분명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 돌이키는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말이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말이고, 이제 실컷 좋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겠습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거북한지, 응? 아까까지 사람을 삼켜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한 3일은 버티겠다 했더니만 속이 울렁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무트로 그 요나를 토해내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와 보니까 또 그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명으로 감당할 그러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트로 토하여진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감정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감정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은 따로 몸 따로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대의 길을 가다 이미 심한 고통을 당한 터라 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울며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뒤에서 전나는 소가 울어대는데도 그래 이 길을 가야 돼. 그리고는 가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험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일을 하기 싫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싫은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몇 날 며칠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일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이제는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이 억지로 그 일을 할 때 모습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아이가 학교를 억지로 갈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부터 짜증을 냅니다. 왜 지금 이 시간 깨웠느냐고 5분 뒤에 깨우지. 응?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얼굴을 펴지 않습니다. 숙제 타령을 합니다. 오늘 숙제 안 해갖고 갔는데 이거 가면은 또 매 맞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해본 거잖아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학교 가기를 싫다고 또 울기까지 합니다. 응? 그런데 겨우겨우 학교를 보냈더니 얘가 일찍 왔네. 왜 그러냐니까는 조퇴했대. 왜 조퇴했냐 그러니까는 몸이 아파서. 그냥 학교에 있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 교회에 진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 사람,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정말 가관입니다. 예, 건드리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오만 인상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는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불쌍해 죽겠어. 안쓰러워 죽겠어. 1시간밖에 안 되는 예배 시간을 막 견디고 있어. 어서 끝나거라. 그리고는 얼마나 재빠른지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응?
답하기 싫은 주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출근하기 싫고 직장 가기 싫은 직장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서는 되겠습니까? 바울은 사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라는 거야.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나는 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일했어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던 요나의 회개 기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길을 가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끝내버렸다고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대충 건성건성 설렁설렁 니네가 망한다 망해 응? 망한다니까. 그리고는 그냥 얼마나 재빠르게 걷는지. 아니 사람을 만나면 니네가 망하니까요. 예, 조심하세요. 빨리 좀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붙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재빠르게 걷고 모기만한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그런 여러분 상상을 하게 될 만큼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결코 큰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외침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고는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슬쩍 지나가는 말이라도 굉장히 여러분 정말 신경 써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을 얼른 주워 담은 거예요. 그 말을 새겨 들은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외치는 자의 요나의 외침은 온전치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온전한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 들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재빠른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라는 것은요 그냥요 설교 시간에 좋느냐 안 좋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설교 말씀을 듣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걸 보면은요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고 애쓰고 또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3장 5절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조서를 내려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한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라 라고 말하며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숨쉬는 모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라. 그들도 금식을 시켜라.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해라.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우리 말하자. 얼마나 재빠른 조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산다라면 하나님은요 진노를 거두시고 축복을 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역사를 감행합니다. 금식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행해집니다. 심지어요 금식할 때요 여러분 최소한 물은 마셔야 합니다.
저도 많은 금식을 해봤지만 물 없이는 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사람은 7일 동안 물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멈추라 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지금 모든 삶을 다 멈추자. 죄악된 삶 멈춰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삶 멈춰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멈춰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스탑하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순간 멈춰 서야 합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 서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금식은 내 영을 가장 깨끗게 하는, 순수케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이 있는지를 잘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6절에는 사무엘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요구합니다. 우리 뭔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 금식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외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더니 그 당시 금식하는 순간에 쫓아온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시 사무엘의 나라에 평화와 태평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올바른 금식은 꼭 참 회개로 이어집니다. 금식을 하면 내 죄가 떠오르게 되고 내 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참 회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러한 금식을 행하기만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를 자유케 하며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요리하는 빈민들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참된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최고로 아름답게 하고 내 이웃까지 아름답게 하는 복된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태도는 은혜 받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도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설교한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역시 은혜를 받는구나. 그런데 오늘 설교를 죽을 썼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오늘 환자가 너무 많아서,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죽을 썼는데 그러냐고 기분 나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준비한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목사가 미안한지,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송구한지. 그런데 그런 설교에도, 그런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내 삶을 돌이키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니느웨 백성들만 있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주의 종은 행복하겠습니까? 자신이 외치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부랴부랴 회개하고 금식하고 지난날의 삶을 고치고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요나는 사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 내가 대충 했는데, 내가 사흘 길을 하루만 돌고 대충 외쳤는데 저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네. 하나님 참 멋있습니다. 아, 감동적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 이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이 성읍이 망하겠지 라고 기대했을까요?
요나의 경고가 이렇게 잘 먹힐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효과 만점입니다. 100% 대성공입니다. 그러면 요나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것을 인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영혼이 살아났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정말 그 사람이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마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더욱더 기뻐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역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나처럼 늘 경고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경고가 여러분 몇 명을 살린 줄 아십니까? 큰 성읍 니느웨 사람을 얼마나 살린 줄 아십니까? 무려 12만여 명입니다. 할렐루야. 12만 명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외침을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들은 재앙이 올 때마다 경고가 미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듣게 했는가? 그리고 이 경고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폼페이 화산의 폭발이 이루어졌을 때 경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도 예측 경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일본 센다이에서도 발령된 쓰나미도 사전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고 정말 이 경고에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경고를 귀담아 들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 결코 재앙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경고란 참으로 재앙을 막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황색의 불이 깜빡일 때 그것이 경고이므로 차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갔을 때는 교차로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환경적으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할 때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을 크게 부십니다. 크게 외치십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강력한 경고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 수많은 요나들이 니느웨에 외쳤듯이 지금도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니느웨에서 외쳤던 요나의 외침처럼 외침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외침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요나의 외침처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렁설렁 대충대충, 분명 요나가 잘못한 것이지만 분명 외치는 자가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해도 우리는 요나의 외침처럼 우리는 여러분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진노와 심판을 받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이 경고를 아멘으로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고는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돌이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이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찬란한 빛이 보여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다 왔느냐. 제롬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를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키케로의 친구이지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꿈속에서 매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캄캄한 곳으로 끌려가고 큰 불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어서 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제롬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 분명 그 음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그럼 무엇인가? 나는 멸망받을 사람인가? 그리고는 그는 이제 옷을 벗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29년 동안 성서를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 20년 만에 각고의 끝에 벌게이트라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초대교회 교부라는 그런 위대한 칭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금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력한 그러한 의지와 또한 결단을 내린 삶이었습니다.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그렇지 않으면 처절한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경고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경고문을 썼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은 생명을 회수함. 염라대왕. 염라대왕이 언제 와서 그걸 쓰고 갔나 보죠. 남편의 금연을 위해서 아내가 경고문을 썼습니다. 여보, 걱정 말고 담배 실컷 피워. 우리 암보험 들어놨어. 처자식 일동. 피우지 말라는 말보다 더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경고를 어떻게 씁니까? 이것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돔성의 운명을 알려주는 천사들이 상황이 긴급하니 가족은 성 밖에 다 내몰라고 했습니다. 자, 롯은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자고.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리고는 사위들은 불과 유황불과 함께 소돔성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경고는 거짓이 아닙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듯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미리 말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우리도 무사해야 됩니다. 아무런 재앙이 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쫓는 사람들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애굽에 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경고를 소홀히 여기다가 홍수에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사랑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홍수에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불과 유황불에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모두 무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긴 여름에도 무사했듯이 또 태풍이 왔음에도 무사했듯이 앞으로도 모든 사건 사고 앞에 여러분이 무사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일 때 여러분 바라는 소망이며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느껴지며 경홀히 여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역사가 여러분을 죽음의 위기에서 그리고 멸망의 위기에서 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가던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주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